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당신이 아니면 안 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나온다는 사람은 적어도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을 넣을지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인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숫자는 최소한 한 내가 즉석에서 600명 정도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육부 장관에 누가 쓸만한 사람이 있다,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을 넣을지에 대해서 최소한 600명 정도의 이름을 바로 생각이 날 만한 그런 인물들을 인재풀을 갖고 있어야 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은 무려 1만 개나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평가할 수 없지만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 그들의 추천을 받게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특출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칠 때 비로소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와 그 가족들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그 일을 나누어 분배해야 하죠. 위임해주고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막상 시작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도맡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고 일이 많아지면 그 일을 여러 명이서 나눠서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조직이 생기고 분야가 생기고 권한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일을 해온 사람은 이렇게 권한이 분산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이제 나를 필요 없다고 내치는 건가라며 섭섭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외부 손님을 모시는 부서와 교회 예배당의 장식 부서, 소위 꽃꽂이를 맡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서 지금까지 다과 차리고 외부 강사 모시는 모든 일을 해왔는데 이 일을 혼자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붙여줄게. 혹은 외부 강사도 A그룹, B그룹 나눠서 A그룹만 당신이 해, B그룹은 이 사람들에게 맡길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이 삐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분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기껏 만들어 놓은 조직을 없앤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꽃꽂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이 부목사 시절에 예배당에서 꽃꽂이를 전담하는 분을 2명 배웠습니다. 각각 다른 교회,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다른 이가 제당 장식하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저건 죽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며 절대로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괴이한 것은 이런 분들이 담임 목사 앞에서는 나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얘기를 했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달의 절반은 당신이 하고 한 달의 절반은 이 사람에게 맡길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삐지고 시험 들고 섭섭하다, 그런 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럴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관심을 홀로 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 내뱉든 속으로 삼키든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말이죠.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생각을 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지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그런 마음이 공동체를 망치고 교회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사도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총 16개의 장으로 구분된 로마서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뚜렷이 나뉘는 서신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총론이었다면 12장부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강론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 모든 개별적 상황에 앞서 성도가 반드시 새겨둬야 할 말을 던집니다. 우리가 본문 3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휘페르포르네오는 성경에서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로 그 뜻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다, 거만하다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 게 얼만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처음부터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를 높게 평가하지 마, 그렇게 거만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근거가 뒤에 이은 두 번째 단어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분량입니다. 여기서 분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메리조인데 이는 나누다, 분배하다, 배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2번 사용되었는데 이 용례를 살펴보면 분쟁하다,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용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단어의 중요한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총량에서 당신이 받을 몫은 얼마이며 저 사람이 받을 몫은 얼마이다. 그런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오성이 뛰어나도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한계 따위는 없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두 단어를 통해 바울은 분명히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품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을 정해 놓으셨고 그 이상을 하려 하지 말아라, 이것이죠.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아주 고질적인 분량 투쟁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와 장로 사이에 설교권과 안수권 문제입니다. 장로님들 중에 장로도 설교를 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설교를 넘어 안수도 장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이 문제가 교단 총회가 주관하는 재판까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장로가 노회장이 되었을 때 목사 안수식 시 노회장이 안수를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노회장을 할 때에는 장로의 직분보다 노회장의 직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장로 노회장이라 할지라도 노회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안수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아주 예민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한테 정해진 분량 이상을 자꾸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성가대도 내가 해야 되고 교사도 내가 해야 되고 제단장식도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은 내 영역이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천명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 반주를 독점하고 싶어서 교회에 피아노를 기증한 분까지도 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소포르네오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 성경이 아주 고상하게 의역한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신을 차리다입니다. 바울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그 일까지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또 생각하는 자들에게 쏘아붙이듯 말하는 것이죠. 정신 차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내가 할 영역과 저 사람의 할 영역을 구분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때 비로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히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우리가 받은 은사원은 크기와 종류가 다릅니다. 이 목사의 일로 한정해서 설명하면 어떤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참 잘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의 인도를 잘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잘합니다. 이렇게 각각 달란트가 다르고 그 크기 또한 다르죠. 가장 맹렬하게 질투를 느끼게 만드는 이들은 나와 같은 분야인데 나보다 큰 달란트를 가진 이입니다. 100명의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10,000명의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자신도 주변도 자꾸만 그와 나를 비교합니다. 더구나 기독교 케이블 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성도들은 자기 방 안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거의 20년 전 이야기고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날마다 비교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하지 못할까? 우리 목사님은 왜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미있게 설교하지 못할까? 우리 목사님은 왜 조용기 목사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라고 비교합니다. 서로 다르게 만드셨으며 또 그 분량 또한 다르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괴롭게 만들며 결국 공동체를 허물어뜨립니다. 나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가 할 의향이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꽃꽂이를 잘하면 그와 일을 분장하든 아니면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찬양을 잘하면 기꺼이 솔리스트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오로지 내 일이고 내가 다 해야 돼. 모든 주목은 내가 받아야 돼. 이런 속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이 높은 데란 주목받는 곳입니다. 이 높은 데로 번역한 헬라어는 휩셀로스인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마태복음 4장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한 바로 그 장소지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니 난 그것을 놓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혹여라도 품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손아귀 안에 넘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도 봉사할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도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털끝만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늪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하는 이가 나타나면 맹렬하게 질투하고 삐진다면 나는 안타깝지만 마귀의 손에 이끌려 더 높은 곳에 이르러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자일 뿐입니다.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과 구원의 총론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누차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은혜를 잊은 자들은 쉬이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이 너무나 쉽게 연료될 수 있는 함정이죠.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 손을 거쳐간 벽돌이 몇 장인데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 라고 보무도당당하게 말하는 성도를 저는 여러 명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결같이 그 교회의 문제는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 영광을 독차지하는 자들이 있는 한 그가 속한 공동체는 언제나 그를 통해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경계하는 인물이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대표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도 또한 회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기도란 곧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자기의 바깥만 볼 수 있는 인간의 시야가 아닌 내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영광을 독식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필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구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손에 이끌려 저 높은 곳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에 절대로 빠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영광을 독차지할 거야 란 교만한 생각을 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열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만의 늪은 깊어만 갔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설령 내가 이 작은 것들로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선한 일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칭찬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직접 해주실 것만을 기대하는 그런 정신을 차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불쌍하고 미천한 우리를 지켜주사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추운 날씨와 실내 생활이 코로나를 더욱 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답답한 상황이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끝난 후 뒤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